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그 공휴일 잘 쉬셨습니까?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됐고요. 오늘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또 시작됩니다. 모든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청년들이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으로 들어오면서 이 바벨론에 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게 뭐냐면 이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 주인 나라들을 계속해서 전쟁하고 또 멸망시키고 노략질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뀐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도시가 두 개 나오거든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두 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무라다임과 부곳이 나오는데 이 두 도시의 이름은 바벨론의 도시 이름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벨론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 나라들에 대해서 진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진격하고 공격하면 바벨론이 큰 파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하나님은 바벨론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은 온 세계의 망치로 사용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 나라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망치라는 거예요. 온 세계의 망치.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를 징계하는 일에 사용되었던 망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손에 들려진 망치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이런 은혜도 복도 누릴 수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망치가 꺾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잘 사용되어지는 망치가 아니라 꺾여진 망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온 세계의 망치였던 바벨론을 꺾는 일에 바벨론을 파멸시키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26절에 보면은 먼 곳에 있는 너희들을 사용하십니다. 26절이요.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멸망시키는 먼 곳에 있는 너희를 의미합니다. 그 먼 곳에 있는 너희는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역사적으로 메대와 바사 제국, 우리가 공부한 바로 의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배경들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 곳에 있는 너희가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 곳에 있는 너희를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먼 곳에 있는 너희가 우리나라가 되는 거죠. 한국이 되는 거예요.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간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없을 것 같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는 이유는 배경적인 지식이 모자라거나 부족해서 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먼 곳에 있는 너희는 페르시아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들이 바벨론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온 세상의 망치로 사용되어졌던 이 바벨론이 어쩜 이렇게 한순간에 멸망할 수가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사용된 망치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들은 멸망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 것이죠. 그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하는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망치로 사용되어졌던 바벨론이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교만 때문에 이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아주 강력한 전쟁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차례차례 다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 바벨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망치로 사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줄 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바벨론만 교만하고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뭔가 그럴듯한 일을 해놓고 어떤 성과가 나거나 어떤 무슨 잘된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고 그것이 자신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바벨론이 행하는 교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좋은 일, 성과가 나는 일, 이런 일을 해놓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깊은 곳에 자기 자신이 뿌듯하고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거, 이게 진짜 교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세상 믿음 있는 척, 세상 겸손한 척 하지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있고 자기 자신의 뿌듯해하는 삶, 이게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저라고 항상 못하겠어요? 잘하는 때가 있겠죠. 어느 날은 설교가 내 마음에 쏙 들게 잘했다든가, 어떤 날은 프로그램을 뭔가 했는데 되게 마음에 들게 잘 되었다든가, 수련회나 교회 행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됐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잘 갔다 왔다든가. 그러면 말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내 본 마음은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 정말 나의 능력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 있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까먹고 정말 내가 수고했고 내가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싫은 말을 하면, 혹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같으면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다고요. 그때요, 그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혹은 사람들이 나의 공로를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내가 이걸 힘들게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하면서 일했는데, 이걸 못 알아주다니, 이걸 안 알아주다니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감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알아주던 말던 그거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아냐고요? 저도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던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할 일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잘 생각해 보면 드러나는 현상은 똑같을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현상은 똑같은데,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요. 내가 사람들이 내 이런 노력을 알아주지 못할 때에라도 섭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주심, 혹은 하나님과 함께 한 이 일들이 너무 마음에 기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주목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거라고 저는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이 교만의 말씀에 가장 많이 걸리는 사람은 사실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럴듯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럴듯해, 여러 가지 것들을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누구의 능력인 거예요? 저의 능력인 거예요. 제가 잘해서 제가 뭐 설교도 잘하고 무슨 뭐도 잘하고 이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고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일 묵상을 찍으면서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교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요, 29절에도 교만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31절에도 교만이 나오고 32절에도 교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교만한 자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꼭 교만한 교만한 바벨론을 부르는 게 아니라 교만한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만한 자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겠다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에게 승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건요, 반드시 이기리라는 하나님의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 이 교만한 자를 향하여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했으니까 그 교만함을 반드시 꺾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2절에도 마찬가지죠.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르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삼키리라.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만이라는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바벨론을 향하여서 세상의 망치였던 그 바벨론이 이제 세상의 망치가 아니라 파멸되어져 버린, 멸망되어져 버린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교만을 찍어내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교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교만뿐만 아니라 나의 교만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교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면서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